귀한 어린 양 귀한 귀하신 어린 양 귀하신 주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359장 찬미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보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오늘 평안 내일 공락 모두 내가 받겠네. 주가 고난 당했으니 나도 고난 당하리. 세상 친구 감사하라. 예수 진실하도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빛난 얼굴 배우며 온순 나를 미워하나 영영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면 기뻐할 것뿐이라. 이어지는 찬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우고 있는 찬양이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될 때까지 계속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장로님과 조윤아 집사님 그리고 EM 청년들이 함께하는 찬양 인도에 따라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찬미를 마친 후에는 유미자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험난한 죄악 세상에서도 저희들 구별하시고 말씀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보내주셔서 마귀가 저희들 마음을 침범치 못하게 하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순간순간 속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모든 일들을 보여드립니다. 하나하나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리토스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발전케 역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각 부서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주님 친히 경영하옵시고 저희에게 큰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한 복을 허락하옵시고 듣는 저희에게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듬뿍 부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 김이상 목사님과 김수민 목사님 주님 하십니다. 이 두 분에게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고 가정가정의 건강 축복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중 세 분의 성도님들이 잠드셨습니다. 각 가정에 주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우 중 20분이 질병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십니다. 지켜주셔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이 교회를 사랑으로 봉사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주님 하십니다. 모든 가정 만사 형통한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제사를 빛내는 성가대 대원들도 꼭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맞는 이 안식일이 참으로 평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쉼이 있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장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리토스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식구들, 슬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오후 4시에는 저희 본당에서 이강일 집사님의 부인 김진은 집사님의 추모 예배가 있겠습니다. 베이커스필드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베이커스필드 교회에 여러분들이 내려오셔서 함께 이 추모 예배를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4월 11일 금요일에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로말린다에 있는 몬테시토 묘역에서 이제 하관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봄을 맞아서 4월 8일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미리 말씀드린 대로 민들레 뜰이라고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광고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테고요. 오셔서 노래교실도 하고 또 건강교실도 듣고 또 성경도 배우는 그런 유익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오클라호마 교회를 섬기시는 전상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 전에 내 하나님 오래전 미리 예비하셨네. 기다리신 그 경륜 구속의 경륜 살아계신 그 신사랑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준비하셨네. 신비한 그 사랑 이제 알겠네. 살아계신 그 전사들과 그 목자들 구유의 날씨 나기께 그 밤에 경배하였네. 우리를 위한 아기께 저 마리아를 통해 주가 예비하셨네. 아기가 자라날 때 깨달았다네. 살아계신 그 신사랑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준비하셨네. 신비한 그 사랑 이제 알겠네. 살아계신 그 신사랑 죽기 위해 나신 주 십자가를 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무덤문을 옮기셨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번 4월 말씀을 함께하게 된 저는 오클라호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상훈입니다. 따뜻한 봄 생명이 움트는 아름다운 계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모든 것이 피어나는 계절, 우리의 마음에도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의 소망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날 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떠나사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 온 것을 아셨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제 그분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계셨는데 고통이 그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소유로 된 당신과 함께 있었고 또한 당신의 수치와 슬픔과 고통스러운 일이 지난 다음 세상에서 투쟁하도록 남겨질 12 제자들을 바라보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그분이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가올 십자가의 운명의 어두운 그림자는 그분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보다도 남겨질 제자들을 더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분은 재림의 허락을 말씀하시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미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눈앞의 십자가의 운명보다도 구주 없이 세상에 남겨질 그분의 제자들을 더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이 마지막 저녁에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셨다. 아직 연약한 그들 곁에 더 이상 계실 수 없는 그분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 16절의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도움을 주는 자, 위로자, 대언자와 중보자, 그리고 조언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 곁에, 크레토스, 부름받은 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6절에 말하고 있는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 그들의 곁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가운데 오직 요한만이 이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사용했습니다. 그가 요한복음 외에도 이 단어를 사용한 곳이 있으니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보혜사란 말 대신에 대언자라는 말로 파라클레이토스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와 대언자가 같은 헬라어로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대언자가 성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그 존재와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타난 파라클레이토스, 이 대언자는 왜 다른 것일까요? 우리는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성령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대언자라 말하고 그분을 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을까요? 14장에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에게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그분 역시 보혜사, 즉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자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면서 아버지에게 구하여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모두를 파라클레이토스,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자란 동일한 이름으로 부른 것은 두 위격이 동일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말씀 그 어디에도 삼위일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삼위일체가 인간에 의해 주장된 비성경적인 교리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한 교단에서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는 세상에 처음 지어진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라 이야기하며 성경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기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신비롭고 낯선 존재로 다가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에서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와 예수께서 침례받으실 때의 사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삼위 하나님에 관한 뚜렷한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다른 뚜렷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시면서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실 진리의 영이라고 그분을 소개하십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하실지에 대하여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주요한 역할은 예수님처럼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3년 반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에게 배웠으나 더 배워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새로운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들을 생각나고 이해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것과 동일한 사역들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에 대하여 언급할 때마다 아버지께 구하여 그분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너에게 올 새로운 보혜사 이 성령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실 보혜사 즉 진리의 성령은 나 예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에 대하여 알게 된다라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흥미롭게 바라볼 부분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에 있는 것이 누가 보아도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데 왜 예수께서는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당할 고난과 십자가의 운명,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라는 과정이 인류에게 필수적인 구속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을 때 인류는 구원을 얻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분께서 떠나시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성령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나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지 않으며 따라서 자주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의 제약 때문에 모든 장소마다 친히 계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당신의 지상의 후계자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었다.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구주께서는 성령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가실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지만 이전보다 더 가까이 그분의 임재는 성령님과 함께 남겨질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날 밤에 예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염려하고 계셨을까요? 남겨질 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이 가운데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복된 소망은 바로 성령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은 또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보혜사를 나타내는 파라클레이토스의 동사 파라갈레오는 성경 가운데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23번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은 위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또 19번은 훈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로 오시는 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에 대하여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훈계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볼 때에 이 성령께서 하시는 위로하고 훈계하는 사역이 예수의 사역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겸손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어린아이와 병자들을 향하여 친절한 손길을 펴셨지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메시아와는 다른 모습을 가졌지만은 성령께서는 동일한 사역을 우리 가운데 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4장부터 16장까지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에 또한 주목해 봅니다.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 새로 너희에게 오실 성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삼위의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 하나님은 다른 위격을 가지지만 사상과 목적에 있어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또한 예수께서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혼란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성경 말씀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분의 교훈의 대부분이 그들에게 거의 잃어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분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리라는 것을 자비롭게 약속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신 채 남겨두셨다. 이것들 역시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실 것이었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해를 촉진시킬 것이었다. 사실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의 예수의 가르침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제자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밤이 닥쳤을 때 그들은 거의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위탁하기에 너무 미숙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미 베풀어진 진리조차도 그들은 간직하지 못했고 어떤 것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들을 향하여 성령이 약속되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진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성령을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가 곁에 없더라도 그분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훈계하실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성령을 주셨다. 성령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변화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된 인간이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품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 봤을 때 세상에 남겨질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것은 가장 완벽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앞둔 그날 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실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선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의 준비는 그것으로 충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처음 제자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청과 수용을 기다린다. 믿음으로 요청하는 이 약속된 축복은 그에 따르는 다른 모든 축복들을 가져온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역량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약속된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망각의 동물인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우리의 요청과 수용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애쓰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령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돕기 원하시는지를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가장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약속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성취되어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오늘 간절히 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의 곁에 계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발견합니다. 한시도 떠나 있을 수 없어서 항상 우리의 곁에 계시기를 원했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귀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 그 새롭게 하는 능력이 우리의 생애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거룩한 것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